교회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날을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달걀 삶아가지고 영실이며 주변 상감이 지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알려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축성탄과 함께 축부활. 이 두 절기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날과 함께 우리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부활이 뭐냐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네,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 두 절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크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보면 행사도 크리스마스 때 다 집중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부활절은 날개 하나 주고 좀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력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좋을 때에도 가장 불쾌한 곳이 무덤입니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공동묘지 이야기 나오거나 전설의 고향 이야기 나오면 일부 뒤집어서 숨어 있습니다. 하여튼 무덤이 나오면 으시시해요. 무덤이 나오면 뭔가 귀신 나올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때라도 무덤은 그 옆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덤 옆에 가면 땅값이 싸요. 거기를 회피한다는 거죠.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묘지라고 하지 않고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는 공원이라는 거죠. 무덤 옆이 더 조용하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가 집값이 절대 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 무덤은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 멀리 갖다 놓잖아요. 공동묘지도. 사람 사는 곳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어디 낙골당도 저 멀리 우리 같으면 저쪽에 반송 어디 저 멀리 이제 실로암 낙골당 같은 데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활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요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과학주의 시대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물질이 분해되고 없어지는 것이지 영혼을 잴 수 있느냐, 무게를 잴 수 있느냐, 영혼을 볼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인들이나 믿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해도 혹시 있다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고 그냥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지 이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기술과 과학과 진보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도 이제 죽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입니다. 지금 막 AI 이야기가 나왔죠. 이세돌과 알파고 붙었죠. 그래가지고 이세돌이 한판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의 그 알고리즘이나 그 모든 시스템은 1945년에 애니악이라고 만들어진 처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력을 다 소모해가지고 딥러닝이라는 엄청난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요 통계에 의해서 탁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셔들은 그 대회를 할 때 바나나 2개밖에 안 먹었다고 합니다. 열량을 그렇게 크게 소비하지 않았어요. 작은 뇌로 바나나 2개 먹는 열량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의 이 바둑은요 인간의 승리를 보여줬다는 걸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겨우 사람을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간의 뇌와 같은 AI도 인공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진보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의술이 진보하면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사는 일은 다시 없다. 이것이 과학시대 사람들의 자기들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일리아드를 적은 호메로스도요, 그 당시에 보면 이 고대 시절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살아나실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장래에 이 향품을 발라주려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도.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본인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하셨죠. 그 여인들이 봤던 것은 비무덤이었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갈릴리로 가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천사로 보이는 청년이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준비하러 오느냐? 향품을 준비하러 오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쳐 버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고요. 전 인류에게 알려진 그 모든 것 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이 됩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이게 북장로교회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는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 한국에 왔는데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진 이 조선이라는 땅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곳을 밟았으니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러 먼 땅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힘있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 정말 믿었다면요. 굳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는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 회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육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활만 믿어요. 육체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면 영혼이 꼭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영혼이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손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만져집니다.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없애야 될 것이고 영혼은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마저 부정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는 이단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몸이요.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그 육체가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와 함께 같이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만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령 부활하셨고 그 믿는 자들 또한 그 육체가 그 몸과 함께 부활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되면 이 본문이 계속 겹쳐요.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요,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난번에 부활에서 이야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는지 아니 자기 생각이 가득 찼는지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 영혼만 부활이고 뭐 이 몸의 부활. 아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지금 확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때에 확실한 사건이에요.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다툼이 나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피고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는 원고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딱 데려옵니까? 누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증인이죠. 이것을 본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요. 이 사람은 파란불에 이렇게 자기는 빨간불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반대편에서는 파란불에다 서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어땠습니까? 저 빨간불인데 지나갔는데요. 딱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한 명만 있다면, 두세 명만 있다면 이건 약간 신빙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500년 형제가 다 봤어요. 동시에 500년 형제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표현도 참 재밌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었으며. 그 위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가 제자 야고보였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야고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누가 직접 봤다고요? 마지막에는 누가 봤다고요? 최근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누가 봤습니까? 맨 나중에 나도 보았다니, 나도.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글을 적는, 고린도전서를 적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봤다. 내가 본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본 예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으시고, 우리 사모님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되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듣지? 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음성이 없지?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들어서 하는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다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 주신다 하더라. 이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 누구입니까? 도마가 예수님 짠 나타났을 때 예수님 이야기가 도마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고 여기 내 못 박힌 손가락 넣어보고 이 옆구리 찔러봐라. 예수님 찔러봤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말할 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근데 자기가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산 전부를 던져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는데 자기 순교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살려내시는 하나님,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고 해요.
또 이게 간증적으로 보면 이 집사님은 이렇게 죽을 병에서 또 살아나고 사람이 다프도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건져내고 그 사람들 하나님만 있고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령에와 기가 막힌 데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힘 있는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과 11절의 내용은요,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인들, 지금 살아있고, 이 500년 형제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고, 육체로 만났던 것도, 갑자기 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일시에 다 만났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실 때도 몰랐는데, 빵을 떼시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던 걸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빵을 떼주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같이 빵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육신으로 만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은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도 또한 그렇게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것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게 것이고 너희 믿음은 것이라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야말로 허상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죽은 가운데 육신이 묻히셨다면요. 그냥 저주의 심판을 당하여 요절한 유대 혁명가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나와서 로마 타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까? 그렇게 죽은 젊은 혁명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두 다 육신으로 부활하여 서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예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10억 인사하고 100억을 벌려고 합니다. 100억 인사하고 1조를 벌려고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떻게 벌 것보다는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하죠. 작은 돈이라도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오리를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져. 예수님 말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서구 유럽 사회가요, 저렇게 자본주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데가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주식계의 대부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기증해버립니다. 기독교의 문화는요, 기증하는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의 90%를 사회로 환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다 흩어가지고 가는 사람 살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죠. 이 기독교적 정신이 이 사회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고 나눠주는 문화가요, 자연스럽습니다. 워렌 버핏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 게이츠도요. 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내 것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셨고, 이 땅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나누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었는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한 인생을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느냐. 다 나눠줬잖아요. 그치? 자기 시간 나눠주지요. 자기의 몸을 나눠줘서 성경을 나눠주지요. 물질을 나눠주니까 이 땅에서 남은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기독교는 불교처럼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술의 분수거다. 그래서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이 땅에 가서 다 허무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욕심을 다 흩어버려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급,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정도, 통록도 해야 하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은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의 이 관점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나이 들어서 설아의 자식 하나가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도 하나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도 없는데. 아니 그 뭐 자기 땅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의가 있던 주의 다 포기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고요. 바울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자기의 이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학벌도 최고로 좋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 당시에 굉장한 이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이전에 아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앉아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예.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바울은 하늘의 삼천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다 맛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조금 뭐 몇십 년 있는 동안에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우리는 손가락 끝에 있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7, 8년 살아가는 요즘 좀 8, 90년 더 늘었다 해도 10년 정도 더 늘었다 해도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아야 잘 먹겠습니까? 그 날아가니 수고와 슬픈 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네. 이 축구는 끝이 멸망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으로 나온다. 나머지 우리 인생 전부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의 그 예수 믿은 주님 앞에 살아가던 삶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금융주의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만약 원수가 줄인다면 이 원수는 정말 나를 괴롭다는 거죠. 정말 눈앞에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가 줄여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원수가 줄여보니까 오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먹기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실 것을 주라. 그래 함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숯불 넣어주니까 원수가 얼굴이 떳떳해져요.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깎아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항상 베풀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축복해.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하시고 자손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정말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면 복이 갑니다. 복이 뭐 안 될 사람이 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안 될 사람이면 어떻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축복이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께서 쌓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상품이라면 그냥 그것만 본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아니 평생 모은 돈을 다 교회 갖다 헌금하고 지방칸이 제대로 없고 자기 뭐 살 데도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선교사들은 그럼 뭡니까? 해외 선교하고 갔다 오면 자기 거처할 집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30년 40년
그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오면요. 자기 나라에 오니까 살 집 하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다 세상으로 보면 참 못된 인생이죠. 자기 그 집 한 칸도 없는. 저렇게 수십 년 살기 저게 뭐냐 싶지만 그 있던 거 다 그 나라에 다 고스란히 놓고 온 거예요. 맥켄지, 메란, 외혜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신기독병원을 만들었죠. 그분들이 여기 6.25 때 와가지고 보니까 여자들이 바깥에서 애를 낳아요. 조산소도 없어요. 그냥 전쟁통에 애를 놓고 애가 죽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위해서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일신기독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에서 간호사를 따고 오고, 호주 사람들이지요. 다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간호사 의사가 돼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럼 병원장이 되고 오랫동안 수고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해방을 다 살려가야 되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호주 선교사들의 농소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딱 있는데 가방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메란 메이영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뭐하러 들고 간지 압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원장이 되고 다 해서 다 쏟아줬잖아요. 자기 필요한 캐리어에 가방 하나 끌고 가요. 가방 하나. 다 남겨놔요. 알아서 다. 이 필요한 것도 다 쓰시라. 자기는 이 한번 그냥 자기 나라의 본국에 지금 멜버른이라고 있죠. 호주 멜버른에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거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로 봐서는 아주 평생 헌신하고 했는데 뭔가 싶지만요.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안 합니다. 상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자에게 냉소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조차도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상을 우리는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가난한 자들 돌보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으며 내가 언제 주님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네가 그때 말이야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네 없는 돈에 빚내서라도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줬지. 니도 힘든데 그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챙겨주었지. 우리는 다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이야기를 어느 종교 또 어느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다 귀결됩니다. 사람들 이야기하고 기성전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잘 산다. 기성전 돈이에요. 다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성전 천국, 기성전 예수님, 기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본향에 언제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왔던 본향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다고 가나있기 때문에 왔어요.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한 성을 바라보는 거죠. 돌아갈 고향은 자기 옛날 몸의 고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임을 당한 겁니다. 신기루를 찾은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다 낭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인생 뭐 나가는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요,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출생정명서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그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셨죠. 물론 예수님도 다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지만 동시에 문을 닫아놓아도 들어오시고 문을 열어놔도 들어오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질의 제약을 벗어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고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라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수요일 저녁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사람들이 마음껏 놀러 다니고 지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이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참 설교를 듣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있지만 듣는 사람은 경청해서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이것이 만일 정말 부활이 없는 삶이라면요. 정말 세상 재미없게 사는 것이고 좀 교회 뭐하러 가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복된 시간이 없고요. 지금처럼 고귀한 시간이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BMW나 뭐지 벤츠나 최고초를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때 뭐 10년 타겠냐 이거죠. 천국 가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떨어져가지고 목이 말라서 타 죽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라도 좋은 차 몇 년이라도 몰아봐야지. 그거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는 여기 있으면 별로 좋은 차 타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요. 정말 그 눈에서 성도된 눈에서 눈을 다 씻겨주시고 황금성으로 가득 찬 곳에 유리 같은 바다와 함께 펼쳐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같더라. 같더라는 표현이지만 그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인데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것은 홍보석과 같고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광을 보았던 바울사도 하늘에 3천처럼 올라갔다 와 하나님께서 잠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기 이 동네는 너무 허접해 보여요.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빈민가에 저희 아프리카 혹은 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정말 빈민가에 가는 소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소년은 자기가 태어나서 맨날 그 구조물을 보고 살고 다 떨어진 집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살고 그게 자기가 보는 부모의 모습이고 자기 형편의 모습. 어떤 부자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쫙 괌이나 뭐 하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빛나는 호텔에 딱 가서 먹이고 입히고 쫙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또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 친구가 자기 동네에 가봤습니다. 동네에서 진흙 쿠키 만들어 먹고 그것 서로 진흙 쿠키가 큰지 작은지 막 서로 다투면 자기는 지금 하와이에 가서 큰 호텔에 뭐 그냥 쫙 뷔페식 요리 다 먹고 한번 맛을 보고 온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안 묻어도 됐다. 진흙 쿠키 너 다 먹어라. 왜냐면 나는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사장님 불러서 갈 거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요. 지옥의 작은 기념품조차도 다 떨궈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부자처럼 그렇게 거지와 나사로 비유하시지요. 이 땅에서 그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열었어요. 매일 잔치할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잔치예요. 큰 대궐 같은 문에다가 자주 옷 입고 있어요. 왕이 내걸 뽑았다고 하십니다. 아주 뭐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 바닥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 떡을 받아먹여 살던 나사로가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요청하죠. 내가 딱 한 가지만 요청하는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이 있습니다. 물을 살짝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댈 수 있다면 더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줘요. 얘야 너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령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가지도 못하고 너도 오지도 못한다. 허락 안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혀끝에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속이 타는 이 부자가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게 될 최후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번에 주식이 막 대박 터졌다고 막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번에 코인 다 떨어졌다고. 고금리 시대에 코인이고 주식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게. 그 사람들 막 또 실망해하고 좋아하는데, 이 땅에서 그 돈이 조금 더 벌리고 덜 벌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하고 잠을 못 자는데, 아니, 우리가 당신 지옥 가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아이고, 나는 막 그냥 모르겠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최고의 실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진심이 있으면 그 사람도 들려요. 이 사람이 참 내를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해 주는 사람. 선생님, 성경에 우리가 한번 다 사람도 죽는다고 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참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당신이 이 땅에 잠시 그거 얻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고, 이 땅의 작은 고통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당신이 아플 것입니다. 당신이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부활주일날 초청자식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예수께서 마지막 메시지 전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 복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 그리하여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 우리 가슴에 모시고, 또한 이 부활절로부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전도의 삶이 시작되는, 정인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이전에 알던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의 삶. 주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던 그 세상의 자랑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부활의 증인되고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